예, 그러면은 1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과는 누가 본문 읽기인데, 그럼 먼저 1번 인자의 오심에 대한 겁니다. 인자. 예, 누가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누가복음 본문 읽기에는 누가복음이 길기 때문에 오늘 전체는 다 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먼저 1장부터 4장까지는 인자의 오심, 즉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양태인가, 또 두 번째는 인자의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은 어떠한 양태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 편지는 데호빌로에게 쓰는 편지인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은 어떻게 쓰였을까? 그랬더니 Most Excellent Theophilus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표현은 일반적인 백부장이나 무슨 총독 정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람들에게 쓰는 이런 표현입니다. Most Excellent란 거의 황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이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로마의 총독 이상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 데오빌로에게 쓰는 형식으로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누구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는가,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차이점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 탄생 이야기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천사장이 사가랴에게 태어난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백성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해 줍니다. 천사장이 사가랴가 누구이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직책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는 거지요. 이 천사장의 알림과 같이. 이게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 사유에 히브리 민족에게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은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렇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이걸 이런 그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101쪽입니다. 마태는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고지할 때에 성령님이 태어날 아들을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누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고지, 즉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누가 알려주냐면은 성령님이 알려줬다고 하는데, 누가의 기록에서는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의 고지, 즉 예수님이 너에게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소식을 누가 전하는가?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다고 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천사들 중에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서 성령님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천사를 통해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을 고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는 내용 중에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사가랴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 아들이 태어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죄 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 사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언의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맨 먼저 소식을 듣고 찾아간 부류에 대해서 누가와 마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고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아래 보니까요. 누가복음에는 목동들, 예수님께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께 먼저 와서 경배한 부류를 동방의 박사들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경배한 장소를 보면은 누가는 베들레헴 마구간이고 마태는 베들레헴 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그 장소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마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뭘 궁금해했냐면은 아니 그 먼 지역에서 낙타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기간까지 이게 적어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이상은 걸릴 터인데 이제 막 아이를 낳은 그 산모가 어떻게 마구간에서 며칠 지내도록 가만둘까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질문했더니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김종선 학생은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고 뭐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장소는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어느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내용의 그림은 사실은 약간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요. 어쨌든 예, 그런 관계입니다. 경배 후의 행동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목동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또 마태도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 공통점은 경배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마지막 행위는 그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이제 이들의 공통점인 거지요. 자, 여기 박스 위에 숙제 다 했지요? 예,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숙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숙제를 다 한 줄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아기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던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 사람은 시므온, 또 한 사람은 안나. 시므온과 안나 중에 여성은 누구일까요? 예, 안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안나의 나이가 84세. 이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평균 수명을 보면은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든 여성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경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 즉 시므온의 직책은 제사장이고 이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선지자이고 안나의 삶이 참 불행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망인이 되어서 84세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기도 생활했던 이 안나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던 시므온 이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102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세례요한의 활동은 누구의 책에 쓴 말씀의 성취인가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66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해 주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즉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말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누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지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두 곳의 성서를 읽고 그 차이를 기록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지요. 누가는 시작을 어디부터? 예수님부터, 마지막은 하나님까지. 또 마태는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마지막은 예수님까지. 이렇게 차이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독자가 비유대인이기 때문에, 마태는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아브라함보다는 그보다 더 넘어서를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마태는 가능한 한 아브라함과 연관을 좀 가지려는 그 노력이 이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의 갈릴리 활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의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인데, 여기에 마귀가 뭐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시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상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경 구절을 갖고서 시험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응할까요?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마귀도 얼굴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하던 이유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에 공적 사역을 시작한 곳, 그리고 맨 처음 한 사역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르침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누가가 말하는 이 가르침과 마태, 마가 말하는 가르침이 약간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냐 하면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늘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뺐습니다. 가르치면서. 이게 뭐냐면은 마태, 마가와 누가의 차이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세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로 사역의 방향을 선언합니다. 이때 사역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류는 누구인가요? 거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번영을 받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르침과 귀신 추출의 기적을 행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 귀신을 추출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여기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마저도 예수님께서 제어할 수 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마태 또 마가 기록에도 소개하는데, 이렇게 누가와 마태, 마가의 제자 부름의 사건의 차이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래서 흥미롭지 않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고기 잡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시 배와 아버지를 두고 따라갔다. 또 마가도 고기 잡거나 그물을 손질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니까 즉시 배와 아버지를 두고 따랐다. 이게 마태와 마가는 거의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누가는 약간 다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그 배에 앉아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가르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마테오와 마가는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그 내용들을 어느 시나리오를 갖고서 이거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말한 거지요. 지금 마테와 마가 그리고 누가의 예수님이 부르는 그 제자의 부르는 사건을 보면은 어느 게 더 드라마틱한가요? 마테, 마가가 그런가요?
누가가 훨씬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번, 예수님이 레위 사람의 집에서 많은 사람과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여기서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의인과 죄인,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병든 자는 세리, 의인은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도 세리. 이렇게 건강한 자와 의인을 말할 때, 그리고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말할 때, 이 포도주는 가끔은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우리가 그 알코올을 사용하는 데에서 문제를 제기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물을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음료 대신에 이 포도주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묵은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목숨같이 지켜왔던 율법을 말하고 있고, 여기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포도주란 말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암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4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들을 어떻게 호칭했나요? 12제자를 호칭할 때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 이게 성서원인 헬라어로는 마데타스, 또 영어로는 disciples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런 특별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데타스는 어느 단어냐면 이게 사실은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순교자 할 때 마터라고 합니다. 마터. 이게 마데타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즉 사도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기 목숨을 순교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벌써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아시고 이들을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8번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6장의 평지복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가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럼 마태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 또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다르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 말할 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누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크게 칭찬한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이방인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종이 이제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 백부장 예수님과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하니까 같이 가자 하니까 이 백부장이 저도 제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 하라 저리 가라 말만 하는데 예수님도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달라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목적은 누가복음의 목적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도 그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로마 당국과 예수님 또 기독교가 우호적인 관계인 것을 보여주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에서 협력을 많이 받은 이들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너무나 계산적이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11번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하려는 목적으로 무엇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들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했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12번째, 105쪽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을까요? 9장 7절부터 9절 보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아니냐 또는 엘리야가 아니냐 또 그냥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가?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상당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형편을 다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 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현장, 예수님이 5천 명을 가르치는 현장은 빈 들판, 광야라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오클러스, 즉 일용 노동자들이거나 하층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차피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날 일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쩌면은 제자들 형편을 다 알면서도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어떤 시험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게 되었지요. 14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답변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공관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과제를 다 스스로 제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베드로의 답변을 지금 마태복음에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답변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복음서의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베드로의 답변을 약간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은 어떤 이 구전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들이 듣는 이야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가능한 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고 뭐 여러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기도 하고 표현이 약간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은 동의를 합니다. 15번째, 예수님이 장차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만은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9장 43절, 44절, 45절 보면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이미 이거는 암시적으로만 있지 드러나 있지는 않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했을 때 과연 제자들이 정말로 몰랐을까? 어쩌면은 들었을 때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받고 죽는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인 거죠.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사관님, 근데 예, 아까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에 있어서 예, 예. 그러면은 목자들이 경배한 장소는 마국간이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 차이가 있다는 예, 뜻인가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자들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며칠 그 뒤에 다음에 베들레헴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서 왔을 방방 때는 예수님 박사들이 이미 집 안으로 이동을 했던 상태였죠. 그렇구나. 그 생각은 사실 못 해봐가지고. 아, 네. 그러시. 네. 예. 근데 저는 왜 제가 깨닫게 된 거를 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몰랐을까? 네, 그분들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 성서를 좀 더 자세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마태복음 2장부터 읽어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집으로 와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관님, 예, 그 좀 전에 저희 마지막으로 한 거요. 예,
그 예수님이 장차 받게 될 고난에 대해 예. 무서워서 묻지도 못했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져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마도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음에 죽게 될 거를 제자들이 만일 다 알았다면은 과연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오히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아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서는 이런 표현을 누가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입장은 네.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 즉 순교자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이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이 이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미리부터 그것을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의 삶은 사실은 순교자의 삶을 결국에는 살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숙제들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편히 주세요. 다들 네, 편히 주세요.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